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서울대학교를 갔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사촌 형이 서울대 법대를 다녀가지고 서울대 구경 오라 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대를 가가지고 제 목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대 법대를 가고자 했던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대는 가긴 갔는데 서울대를 못 갔습니다. 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지금은 이제 아직 목사 안수는 안 받았지만 평신도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종과 자유인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처럼 살고 있으나 자유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는 어디서 옵니까? 작금의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암담하고 백적간두 같은 이 조국의 현실 속에서 저는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조국의 현실을 많이 비교해 봅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 특별히 저는 한국의 기독 여성들에게 할 말이 무척 많습니다. 저를 길러주셨던 많은 그 은사 가운데 제가 무덤 속에 갈 때까지 잊지 못하는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루스 애슈나와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에 독신으로 선교했던 평생 독신으로 선교하셨던 여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영어를 가르쳐 주셨고 1:1로 선교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제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그분이 그 한국에 있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의 교수로 오셔가지고 영어를 가르쳐 주셨고 선교학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고 또 선교학을 배웠기 때문에 선교에 많은 눈을 떴었습니다. 20대에. 그러면서 일본에 건너가면서 빌리그램 전도 집회를 참석을 했고 거기서 같이 코디네이터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20대 초반에 저는 일본에서 세계적인 부흥사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아직 소개되지 않았던 많은 부흥사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초청할래 초청할 수 없는 그런 거물급 부흥사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도 보았고 그들의 사역하는 모습을 저는 20대에 봤습니다. 때문에 평생에 그 20대에 다녔던 그 열정이 지금 30년 동안 제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선교하는 국가가 되어야 되고 선교하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경제적으로 풍성합니다.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다녀봐도 대한민국처럼 풍성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밤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일본도 밤거리를 제대로 못 다닙니다. 재작년에 선교 갔던 어떤 청년이 밤거리 돌아다니다가 행방불명된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밤거리를 다녀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외국을 다녀봐야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많은 청년과 많은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제가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옥을 갔다 왔나고. 혹시 일본에 가셔가지고 유황불 온천을 한번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거기 뜨거워서 못 들어갑니다. 중탕을 들어갈 수 있지만은 제대로 된 유황불 온천에는 못 들어갑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럼 지옥은 그보다 더 뜨겁겠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까? 왜 우리가 세운 이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에 의해서 지금 망가져야 되는 이 현실을 우리는 묵묵히 왜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과연 우리 기성세대가 그만큼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면들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영원히 물려야 되는, 줘야 되는 책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미군들에게 가끔 가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미8군에 있는 사우스 웨스트 포트 채플에서 토요일마다 공군 장교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장교들이 지금 다 장군이 되어 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독일에 있고요. 어떤 친구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있습니다. 지금도 카톡으로 계속 또 이메일로 연락하고 서로 안부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일꾼이 되고 싶으면 20대의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청년이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할지라도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가야 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저는 제 눈에서 보게 됩니다. 심히 안타깝습니다. 기성세대가 너무나 잘못 키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온실에서 키웠습니다.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로 성장시켰을 때 통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통일을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왜 통일의 당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북한이 합쳐서 인구가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뭐 쪼들려서 통일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통일의 당면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통일되었을 때 선교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통일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분명히 그것을 자녀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까? 1948년도 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까? 그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건국을 했나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통일이 된 것입니다. 건국이 된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의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일본에 폭탄이 안 떨어졌으면 일본은 항복도 안 하고 결사항전에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을 것입니다. 1853년도 역사를 바라봅니다. 저는 역사를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1853년도에 일본이 페리 제독에 의해서 개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00년 뒤에 1953년도 7월 27일 날 휴전이 되므로 대한민국은 개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1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갭은 1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100년의 갭을 줄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갭을 줄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 갭을 줄인 사람이 1853년에 일본이 페리 제독에게 의해서
개항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1876년에 조선의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되고 한국이 또 개항을 하게 됩니다. 23년 만에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럼 23년 동안에 일본은 무엇을 준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본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순간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매우 나빠집니다. 심각하게 나빠지고 제3차 한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1차 한일전쟁은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통일신라시대 때 일본의 수군이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기 어디에 왔습니까? 금강하루에서 전투를 한 게 제1차 한일전쟁입니다. 제2차 한일전쟁은 무엇입니까? 조선의 임진왜란입니다. 그러면 제3차 한일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은 일본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나라는 저는 세틀라이트 인공위성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우리나라는 남은 나라를 정찰할 수 있는 정찰위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은 9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손바닥 들여다보시 다 봅니다. 일본은. 그러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이 땅에서 철수하는 그 순간에 많은 좌파들이 난동을 피우면서 한국과 일본의 민족적인 감정을 키울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매우 연명스럽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이 바른 역사를 알아야 되고 특별히 제가 권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가 그 사실에 대한 팩트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분은 5년 7개월 동안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영어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영어를 완벽하게 터득한 분입니다. 제가 20대에 영어를 터득을 했는데요. 지금 30년이 제가 흘렀습니다. 근데 여전히 청년들이 영어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빌빌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그때보다 환경이 더 좋아졌습니다. 길거리에서 많은 외국 사람을 더 만날 수 있고요. 인터넷에 올라가면 수많은 자료가 있고요. 유튜브에 올라가서 그냥 영어로 제목만 치면 그냥 외국 영화 수없이 그냥 공짜로 볼 수가 있고요. 환경이 너무나 좋은데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패기가 없습니다. 패기와 열정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 기성세대가 뭔가 잘못 가르쳤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유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리버티맨이 되라는 것입니다. 프리덤이지 나 프리라는 거죠. 자유는 공짜로 준 게 아니다는 거죠. 누군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유를 줬다는 거죠. 우리 6.25 사변 때 많은 유엔군들이 특별히 미군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서 싸웠기 때문에 자유가 쟁취된 것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은 그때 한국군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일부 장군들 외에는 정말 어떤 장군들은 사단을 자기 부하들을 버리고 먼저 도망갔던 그런 역사를 전쟁 사회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유는 쟁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오는 게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자식들에게 부단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을 보면서 부단히 연구하는데 우리 기독 여성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조국의 백척간두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 기독 여성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